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중요한 부분 발췌해서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로 재미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고 좀 의문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예수님께 직접 전화해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봉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 봉인은 책 앞에 머릿말처럼 이 세상 심판 시나리오의 주제별 간략 설명과 같습니다. 오늘 이후 예언과 그리고 지나간 예언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내용은 이 장은 계시록 심판 시나리오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진두지휘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요 5장이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이 녹색 글씨는 제가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며 봉해졌다라는 뜻은 이 계시록 시나리오의 설계 집행 총결정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더라. 설명 필요 없이 예수님이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 7 영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그 책을 취하더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더라. 받더라 그 뜻입니까?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각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 요 말씀은 나팔재앙 들어가기 직전에 나옵니다. 제가 그 금호리병에 대해서, 금항아리에 대해서 향으로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찬 항아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가지고 그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의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땅 위에서 누구를 통치한다는 것일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더라. 예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의 비서실에 네 짐승이 여기 있습니다. 네 짐승이 등장할 때 보시면 파괴 심판하는 주 업무더라고요. 요 네 짐승은 심판 파괴의 주로 등장하며 24장로는 우리 인간들의 신구약의 영혼들이지만 이 네 짐승은 인간 창조 이전에 아마 창조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인간 창조 이전에 우리 인간 시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영적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의 이 특징은 네 말의 상징적 특징이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진행형. 흰말, 검은 말, 붉은 말, 창백한 말. 제가 요 네 번째 그 봉인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리면 계속 삭제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 한 마리 있는데 여기 흰말의 상징이 뭔지 보세요.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면류관이 주어졌고 정복하더라. 이 말씀은 이 시기가 전지구 복음전도 사역 시작 시기부터 지구 전체에 많이 복음이 전달된 시점으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1813년 당시 선교사가 없던 지역인 미얀마 양곤에 입국하여 카렌족을 대상으로 전도했다. 그 최초 미국인 선교사. 아내와 같이 현지에서 미얀마의 문법을 배우고 1818년 신학교를 배운 라틴어 그리스 마태복음 번역 1818년 전도를 시작 206년 전에 미국에서 미얀마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뭐 인도에도 파송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복음 그 흰말 시기를 여러분 대충 한번 측정해 보시라고요. 1807년 영국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은 로버트 모리슨은 개신교 최초의 중국 선교사로서 중국 광동에 첫 발을 내디뎠다. 217년 전입니다. 흰말 복음전도 그 역사를 보시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한국 최초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는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158년 전입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서 2차 대전? 그냥 준비한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꾸 길어지게.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앞에는 영국, 유럽, 미국에서 해외에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파송하던 그 시기에 흰말 타고 면류관 쓰고 전세계 복음 전하던 시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고요. 그 어린 양이 그 봉인을 열 때, 처음에 봉인을 열 때 내가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이 짐승도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있죠.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죽이고 칼도 정해졌고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을 상징적으로 인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미소 간의 냉전시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때, 전 세계가 둘로 딱 쪼개졌을 때 그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소련의 붕괴가 일어나기 전인 1991년까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양측 동맹국 사이의 갈등, 긴장, 전쟁 상태가 이어진 대립 시기를 말한다. 요 시기가 약 46년 정도예요. 46년간 이어진 냉전시대 공산국가가 지구 약 50%를 차지했던 시기.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죠. 미소 냉전시대 1950년도 진영지도, 냉전지도입니다. 붉은 말 등장 시기. 이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이 시점이 몇 번째 봉인인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로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 한 마리가 검은 말 기분 나쁜 색이죠. 거기다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로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 시기는 기근 시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해봐야 하루 먹을 양식 겨우 벌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이 기근은 상당한 저개발 국가로 해갖고 진행형 같습니다. 기근 역시 아프리카 같은데 오래됐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기근 시대에는 요 일곱 인장으로 계산되면 시각으로 보면 지나갔지만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동아프리카 일대에서 약 5천만 명이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물의 날 2050년에 전 세계 20억 명이 물 기근으로 배가 고플 것이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 팬데믹 전쟁에 이어 가뭄, 인류 25% 고통받는 중대 재난, 인류가 25% 정도가 현재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답니다. 여기 아프리카의 기근, 어린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바삭 말라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거죠. 아사 직전에. 이 독수리가 어린이가 죽기를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를 지켜주려고 이 독수리가 있을까요?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넷째 봉인이 열린 정점에 살고 있습니다. 정점. 여기서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게시록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여러분들이 아 정말이네 하면서 깨달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증거를 좀 많이 붙였거든요. 그런데 말을 좀 조심하면은 이 영상이 안 날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로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이 나오네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입니다. 적그리스도 666 세력들로부터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칼과 전쟁과 기근, 굶주림과 앞에 20억 명 나왔잖아요. 여기 사망은 각종 질병, 암이든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종류의 죽음으로 4분의 1이 죽는다 그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칼은 그 전쟁을 뜻하고요. 기근은 굶주림을 뜻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식량 부족으로. 사망은 여러 전염병, 각종 질병, 여러 요인으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백한 말 한 마리가 기분 나쁘게 딱 나타났습니다. 그 포스터를 찾다 보니까 이 창백한 기분 나쁘게 생긴 말이 아빠를 들고 있길래 밑에 이렇게 사망 그러면서 붙여놨습니다. 넷째 봉인이 언제쯤 열렸냐 하면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전일 수도 있고요. 30년 전에 열렸다고 일단은 보셔야 되고요. 여러 증거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진행 중, 끝난 게 아니고. 성경 계시록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사탄 세력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전 같으면 인구가 어느 정도 살았냐 하면요. 전 세계 인구수 보면은 1990년도에 53억 정도 살았답니다. 53억에
그러면 지금은 80억이잖아요. 53억에 4분의 1 같으면 얼마 정도 되죠? 13억. 30년 전에 약 53억 인구랍니다. 이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저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약 13억이 강제로 천당 가야 된다면, 요 4분의 1, 임종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이 저그리스도들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에 의한 심판, 하늘에서 별을 떨어뜨리시고 하시는 나팔지향 직전까지 사망자가 이 정도 발생한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분의 1이 사망을 한다면은 그 시점이 언제까지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행형이라 이겁니다. 제가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계시록 13장, 이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계시록 13장의 666 세계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밑에 왜 3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느냐, 네 번째 복음이 왜 30년 전에 열렸느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30년까지, 여기 2030년까지 8억 남기고 천당 보내주신다는데 여러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당 보내달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제가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94년에 160개국이 2030년까지 세계 인구를 8억으로 줄이기로 합의. 이거 UN에서 나온 비밀 자료를 제가 본 겁니다. 40억 밑에 말을 조심합니다. 40억 계획 이유는 666 계시록 13장 만들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 내용 잘 읽어보세요. 제가 말로 하면은 영상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 땡땡땡 요원이 1992년 자백 공개, WEF는 2030년까지 40억 명 천국 천당 보낼 것.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적그리스도 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의 반장. 666 국가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당 부분 거짓말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COVID 하나 아홉. 그 위에 이 제품으로 한국은 약 1,400만 명, 이만큼 강제로 이쪽으로 보낼 계획을 얘들이 세웠다는 겁니다. 믿기 힘들지만은 이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당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뭐 검열이 얼마나 심한지 말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계정도 채널도 몇 개나 폭파됐잖아요. 요 강제천당을 이 나라에는 이 정도로 보내겠다고 계획을 짰답니다. 여기 앞에 그쪽에 폭로 자료에 보면은 한국은 5,100만 인구 몇 퍼센트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계산되면은
1400만 장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젠다 21 2030 이거 뭔지 표시하시겠죠? 이걸로 세계 인구 5% 감소시키기 위해 이렇게 진행 중이랍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 계획을 일단은 아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래 이 사람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분 위에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영상을 삭제시켜 버리더라고요. 이들 계획을 일단은 아래 이 사람이 저지하고 지금 스톱시키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제 블로그를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잊어버리면 못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 뜻을 계획을 배신하고 사탄 편에 써버리면 예수님 심판이 상당히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찬 여러분은.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교회에서 아래 이분이 예수님 뜻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똑바로 수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랗게 형광펜으로 써놓은 거 보세요. 이 파랗게 해놓은 거 보셨죠? 넘어갑니다. 아래 설명 조심 알겠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달고 아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위치 추적기를 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면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자전거 사고 나가고 다리를 다쳤다면서 거짓말 하더라고요. 현재 이 사람 역할을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성폭력 전과자들 발에다가 족쇄 채우죠. 이 나라에는 이게 그 족쇄입니다. 이게. 여기에 요 글자가 보이십니까? DONALDJTRUMP 이분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글자 여러분 아시겠죠? 땡땡땡 요게 구름이고요.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포합니다. 앞에 그 30년 전에 유엔 계획 아시죠? 거기에 이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것 때문에 각종 질병 등등으로 여러분 강제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천당에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천당으로. 엄청납니다.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모릅니다. 요 대형 제약회사들은 압니다. 이해가 가시죠? 대형 제약회사들은 알고 있다 이거죠. 아래 이것도 비밀리에 고의적으로 공급하고 돈도 벌고 하거든요. 누가 하느냐? 요 글자 썩자 보이시죠? 그리고 요 썩자 중독자들은 결국은 조기 사망합니다. 666 짐승국가를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도. 전세계 마약 투약자는 2억 9천만. 계속 이렇게 높은 숫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MF 48개국 식량 위기 심각 1년간 긴급 지원 제도 운영. 이달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과학자를 동원하고 세계 모든 언론을 다 동원합니다. 40년 전에는
지구 자원 고갈이란 거짓으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표 이유는 666 국가 추진이었어. 지금은 그 지구 온난화 핑계대고 이들 계획대로 유엔 산하기구를 동원해서 거의 목표 완성 단계 직전까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얘가 이 곰이 모델입니다. 모델. 뭐 핑계? 이거 온난화 핑계죠. 목적은 계시록 13장 목적. 그리고 수년 전에는, 이것도 수십 년 전에는 빙하기가 온다고 막 그랬거든요. 빙하기 핑계대고 여론몰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을 동원하고 데이터를 조작했어. 멸종의 시작 빙하기가 2030년에 찾아온다고. 왜 이렇게 거짓하면서 공갈 협박하느냐? 계시록 13장 666 국가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다른 계획도 다수 준비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심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마 그 어느 시점 되면은 외계인 UFO 소동을 한번 할 거랍니다. UFO 외계인 소동은 아마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666 표를 받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표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한 그 첨단 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째 봉인이 열린 상태에서 중간을 아마 50% 중간을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라 이겁니다. 회개하고 성령 구원 받도록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잠자다 죽을 수도 있고.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들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제가 파란 녹색 글씨는 제가 설명 달아놓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 증거하다가 혹은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면 666표를 받을 수 없기에 목배임 순교자들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뭐 선교사들, 그리고 혹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면은 666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목배임 당해서 순교를 한다, 그 뜻이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예수님,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날이 언제나 남았습니까? 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이때 그 환란 때 순교 당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긴 흰옷을 주시면서 이들 모두 그런 양 구원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죽임을 당하여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 나팔재앙 끝까지 그 뜻이죠. 이 상황은 666표를 통한 대량 마지막 순교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니까 666 정부 구성 직후, 통합신분증 시행 후, 666 정부 구성 직후 통합신분증 시행 후 휴거와 세상심판으로 원수를 갚아줘야 되기에 이 시점을 말하는 것 같고, 참고로 나팔재앙 전에 휴거 예수 재림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번째 봉인을 여실 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총 진두 지휘하신다, 그 뜻이죠.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쓰리고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씀은
이렇게 환란 중에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는 기록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공중 강림 전에, 휴거 전에 하늘에 이를 성신,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하는 그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 말씀이 연상되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계시록이 예수님의 세상 심판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그러면 그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이 있나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 시점이 대충 언제쯤일까 알 수 있잖아요. 심판 시나리오 계시록 8장 나팔재앙 초기에 발생하는 장면입니다. 표현들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또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슬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조금 움직였다 그 말씀 같은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나팔재앙 시작을 보면 토굴이든 어디로 숨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요 내용 보시면 그 2차 그 대접재앙 호리병 재앙 때 그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내용 보면은 활발하게 바티칸 주재로서 무역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하늘에서 이렇게 별이 막 떨어지고 하면은 그 앞에 네 번째 봉인 열렸을 때 4분의 1 그 죽일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 세력이죠. 그 세력들이 자기들 그 도망갈 자리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예수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 중입니다. 이는 그분의 진노에 큰 칼이 임하였으니, 이 뜻은 대환란이 시작이 되었으니 그 뜻이죠. 이 시점도 환란 직전이란 뜻으로 보여지고요.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 4분의 1을 강제로 천당 보낼 수 있는 그 세력들은 도망갈 수 있는 이렇게 지하 터널을 다 뚫어놨습니다. 미국에도 여기저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도가 있어요. 유럽도 있고 브라질 쪽도 있고 여기저기 세계에 이미 다 굴착해놨습니다. 이 터널 안에 보면은 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터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터널 안에 배 대놓은 거 보시죠. 이들이 비상시에 타고 움직일 배죠. 터널 안에 철로도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철로. 이 세력들은 수년 동안 이 안에서 먹고 자고 마음대로 기차 타고 배 타고 다닐 수 있는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올리면 또 삭제시킬런지 그걸 모르겠네요. 계시록 7장입니다. 이 일들 후에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잠시 평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 구원 표시가 인장 이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스라엘 12지파들 이마에다가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이들 그 14만 4천 명 그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 시기에는 세계적으로 평화가 있더라. 잠시 평화가 있더라. 그 뜻이고요.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대인 12지파만 구원 천국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시기랍니다. 이 시기가
우리 유대 민족 빼고 지구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구원은 실시간 환란 전 구원받은 자도 있고, 그리고 환란 중에 두 증인 선교사로 파송해서 현지 전도받고 구원받는 자도 있고, 나팔재앙 중에 구원을 상실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요. 666 표 받고 구원 상실하는 자도 있을 거고, 666 표를 거부하고 순교하여 구원받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방인들은. 지금 요 시기에 요거는 유대민족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뒤편에 보시면 12지파도 나팔재앙 끝나고 예수님 공중 강림 때 그때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유다 지파에서 12,000, 로벤 지파에서 12,000, 갓 지파, 아셀 지파, 납탈리 지파, 머나세 지파, 시몬 지파, 아사칼 지파, 요셉 지파, 스불룬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 각각 인장으로 표시를 받더라. 요 인장 표시 받더라. 요 시기가 언제인지 그때 가면은 뭐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억질로 뭐 추리하면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일 후에 앞에 계속 지금 사건이 이어집니다.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나팔재앙 끝에 휴거 후 구원받은 분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이.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 보좌 앞에 서서 그 뜻이고요.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무슨 말이냐, 구원의 고난이 오직 예수님께 있더라 그 뜻이고요.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서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기에 내가 사도 요한이 그 장로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 666 짐승표 강제시행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를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태양의 열기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2차 그 대접지향 끝부분에 나오는 거죠. 태양이 나와서 사람을 태워 죽이고 그게 연상이 되면서 또 헷갈리거든요. 그냥 이런 부분은 뭐 우리 구원하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그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이제 계시록 8장에 7봉인 중에 7째 봉인이 열리집니다. 7째 봉인. 8장에서 7째 봉인이 열리면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앞에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7년 환란 중 1차 나팔재앙 42개월이 시작됩니다. 7째 봉인이 열리면. 이 봉인은 순서대로 열리네요.
순서대로 열리는데 내용은 또 차이가 있고 하늘에서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저는 이 반 시간이 시점으로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반 시간이 몇 년인지 뭐 몇 달인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이 말씀은 나의 기도를 심판 때에 참고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추측 상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별도로 올렸거든요. 김 목사는 기도 내용 보고 예수님이 나팔재앙에서 고생시켜서 구원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회개시켜서 구원시키실 거고 박 목사는 나팔재앙에서 죽여서 멸하고 지옥 보낼 것이고 이 목사는 기도 내용을 예수님이 보시고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게 해서 휴거시키시고 최 목사는 666 거부하게 해서 순교시키고 또 목사는 뭐 성이 생각이 안 나서 또 목사로 적었습니다. 또 목사는 환란 42개월 중에 복음전도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보내고 등등 기도 내용 보시고 예수님께서 판단 참고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천사에게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기도를 오늘부터 많이 올려드려서 금향로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7년 환란 초기 들어가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 내용 보고 도와주시겠다는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지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둘째 천사가 이건 했는데 전부 반복이 되는데요. 잠깐만 그럼 잠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설명하죠.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들이 땅에 쏟아지고 나무 위에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첫째 천사 나팔 불 때 피가 섞인 우박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라. 그 소돔 고모라 성 때 유황과 불비를 내린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내리면은 나무나 숲에 뭐 여러분 들판에 곡식 등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는데 3분의 1이 타는 이 특징이 3분의 1이 그냥 심판당합니다. 3분의 1. 그리고 앞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터널을 뚫어서 열차도 다닐 수 있고 배도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사진 보셨죠? 하늘에서 이렇게 불비가 떨어지고 하면은 이놈들이 도망가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이 말씀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게 속도에 의해서 그 아주 큰 산이 그 불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나죠. 그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다. 바닷물 3분의 1이 피가 된다.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모든 고기들 3분의 1이 죽고 전 세계 모든 바다의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된다. 그러면 엄청난 큰 해일이 일어나서 배가 3분의 1 파괴될 정도 같으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는다 그 뜻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또 별이라고 표현해놨네요. 예. 처음부터 그래야지.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숙이라고 물의 3분의 1이 숙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이거 민물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별이 민물에 떨어져 갖고 강물도 3분의 1이 숙물되면 고기도 3분의 1이 죽겠죠. 여러분들 그거 수원지에 떨어지면 수도 물도 3분의 1이 숙물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갖고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타를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더라. 앞에 해가 뭐 검은 털처럼 뭐 짠 것처럼 뭐 달이 가면서 하늘에 질서가 넷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하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가는 나팔 소리 때문이라. 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들어있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이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다섯째 천사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땅에 구멍이 크게 나는 겁니다. 그 구멍이 저 요항이 펄펄 끓는 거기까지 구멍이 나면서 거기에 메뚜기처럼 생긴 괴물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구원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과 그 불신자들에게 5개월 동안 정갈인데 안 소개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정갈 꼬리 독침이 붙어 있답니다. 그 괴물에 의해서 여러분 5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섯째 천사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선택받은, 그러니까 성령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환난 날을 단축시켜 주지 않으면 그들도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말 하셨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단축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5번째 천사 나팔 불 때 5개월 동안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환난 날을 5개월이나 단축시켜 주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들으니 이게 이제 세계 3차 핵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세계 핵전쟁으로 해서 세계 인구가 이 시점 되면 3분의 1이 사망한다 이 얘기죠. 그 원일 실을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병대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제가 줄여놨습니다. 그 병력이 2억이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 3차 핵전쟁이다 이 얘기입니다. 전 세계 군인 다 해도 현역 군인 다 해도 2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스 강이 그 중동에 있잖아요. 이라크 옆으로 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란 옆입니까? 이라크 옆입니까? 그 중동 세계 3차 전쟁의 그 시작이 중동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불이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요 일곱째 봉인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세계 3차 전쟁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7봉인에 대해서 총교회 집사가 두서없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예수님께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분은 저렇게 설명하고 정말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 그 설교 일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보면서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보기 좀 운동을 펼치고 싶은데요. 왜 성경을 안 보면 영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66권이죠. 놀라운 것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이 퍼즐이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1500년간 그 진두지휘를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임종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은 나의 운명, 영혼을 지옥 혹은 천국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셔야 내 운명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셔야 죄와 선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듣지도 보지도 안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예수님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었기에 영원 천국 지옥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관심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내 의사를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성경 말씀 안 보는 행위는. 성경을 봐야 그 속에 죄와 선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내가 지금 임종하면 지옥에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구원 받는 방법이 알 수 있고요. 천국에 쉽게 가는 방법도 알 수 있고 역설적으로 지옥에 가는 방법도 그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 마음 성품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되는 진짜 핵심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고 천국 지옥의 심판법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여 천국 지옥으로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시면서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그 번역이 정확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신구약을 여기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려면은 제가 밑에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끝으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그 지역 간정에 보시면 지금 말세라서 기독교인 한 명당 마귀사탄 4마리가 여러분들에게 임종 때까지 붙어서 여러분들 지옥으로 데려오라는 루시퍼의 지시를 받고 사탄 두목 지시를 받고 영적으로 지금 공작 중이랍니다.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랑 배신하지 마시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